제가 주일 예배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미안함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영어로 또 일본어로 같이 설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하나를 일본어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츠바키 사쿠 하루나노니 이니타와 카에라나이 타타츠무 부산항니 나미나노 아메가 후루 아치 소노 무데니 카오 우츠메테 모이치토 시아와세 카미시메 타이노 아위지 마사상. 예. 어떤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까?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오네.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부산 갔다 온 지 얼마나 된다고 물어봐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떠올랐고요. 부산에서 유명한 곳 하나 대라면 해운대 해수욕장일 것입니다. 원래 해운대 해수욕장이 유명한 것은 모래사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해운대 모래가 아니에요. 파도가 바닷물이 밀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모래를 다 쓸고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래를 퍼와가지고 해운대는 없앨 수는 없고 여름마다 사람들이 100만 명씩 찾아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해운대가 유명했던 것이 그 해운대의 모래였는데 모래는 이전에 벌써 다 휩쓸려 가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부산 해운대 가시면 그 모래는 외지 모래를 퍼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근심이라는 파도가 매일 밀려왔다가 밀려가요. 이 파도가, 근심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두면 그 상처가 황폐게 되는 것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어린아이는 뭘 모르니까. 근데 사실 어린아이도 심리적으로 근심해요. 제가 한 학기 의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부학 시간인데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필름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중에서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또 좀 더 그걸 또 다루어주면 또 좀 편안해 했다가도 그 태중의 아이도 불안해한다는 거죠. 근심을 느낀다는 거죠. 근심거리가 없다면 아마 백치이거나 근심할 수 있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근심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근심이요. 어떤 데는 금방 잊어질 수 있는 작은 근심거리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라는 것은 일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번에는 큰 근심거리를 하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큰 근심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곁을 이제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꼭 필요하고 늘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이라도 떠날 순간이 또 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사 나가 있는 제 친구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한국의 어느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아주 기둥같이 서임받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그 교회 장로 후보 1순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꼽을 만큼 봉사와 헌신의 앞장을 서셨습니다. 일꾼이 많지 않던 그 교회에서 그 부부 집사님의 헌신은 그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 책임을 맡아서 홍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다른 성도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그 소식 듣고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보통 때는 그분이 일찍 들어가시는 분이래요. 기도 다 끝나면 그냥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해놓고는 좀 있으면 싹 없어지는 분인데 그날은 그냥 안 가고 그냥 온 교회당 울리도록 응응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목회 다 끝난 것처럼. 그걸 보고 그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 보고는 맨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놓고 저 집사님 이사 간다니까 그냥 저래 통곡하네 하고 이렇게 교회가 한참 동안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별, 이런 떠남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어버이날 당해가지고 참 귀한 어머님 한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딸이 68세인데요. 그 장애를 가진 딸인데 50년 동안 돌봐오면서 그 어머님은 101살이셨어요. 그래서 101살 되신 어머님이 장애를 가진 68세 된 딸을 50년 동안 돌본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독백처럼 하셨어요.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떠면 저 딸 혼자서 어떻게 살겠노 하시면서 50년 동안 전신마비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 딸을 돌보시느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걱정이 깊으셨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101살인데 삶은 얼마나 살겠냐는 거죠. 이제 이 딸을 지켜줄 수 없는 이 딸을 떠나야 할 때가 오는데 그리고 나면 누가 이 딸을 자기 대신 돌봐 주겠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늙으신 어머님의 그 지극한 모성으로도 그 딸과의 이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잡아줄 수 없는 이별의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이별이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당 또는 예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120명 제자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제자들 자신들 그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만 가져오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저들 곁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이 이제 머리 두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또 남의 아이를 봐주는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아동학자들이 절대 금기시하는 행동인데 어느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부러 숨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아이를 혼란케 하고 당황하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거 재밌다고 해요. 장난삼아.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아이의 성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공한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 봐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암으로 죽은 6살, 4살 된 두 딸 아이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키우시게 되었는데, 어디를 가면 항상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안놀이 한대요. 할아버지가, 야야, 내가 너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꼭 안 잡아도 돼. 해도 그 손을 안 놓는다는 거죠. 그 엄마를 잃은 상처가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이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그런 큰 혼란이 온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의 그 근본적 불안과 같은 자신들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불안인 것입니다. 이런 근심의 그림자가 요한복음 14장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똑같은 심리적 불안을 원천적으로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심의 절대 비책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께 온전히 믿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그 대상이 아주 불안해요. 믿음이 확실하다고, 믿음이 크다고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힘주고 오래 분명히 믿는다 해서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서 그 서진 룸살롱이라는 곳에서 깡패들이 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뭐 굉장했는데 그 당시에. 한 술집에서 깡패들이 싸움을 하고 상대방 깡패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나중에 이들이 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1심 재판 판사가 신앙이 아주 독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뭐 할 수 없이 법을 따라서 처음에는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이 물론 판사지만은 판사 이전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질이 가벼운 몇 사람의 사형을 면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들 중에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도 이 판사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들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형 당하기 전에 자기 건강한 장기를 다 기증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들이 최후 진술을 울면서 했는데요. 자신들의 처음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젊은 기분에 그 기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사이에 의리를 믿고 그것 가지고 뭉쳤는데 그 철없는 믿음이 자신들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늦었지만 그러나 바른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최후 진술로 하고 병장에 있어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든든하다고 믿고 있는,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괜찮다고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들이 이런 것은 아닌지요. 언젠가 순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들을
꼭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을 언젠가는 뿌리치고 달아날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한은 육신적인 것, 제한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떠남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에서 상담하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사,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또 다른 보혜사라. 이미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다고요? 제2의 보혜사라. 그러면 제1의 보혜사가 있다는 소리죠. 제1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저들을 돌보시고 변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만 가져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상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 같은 일을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면 이 세상에서는 고아로 살지만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겠어요? 그런 뜻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자꾸 이래 해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이 뭐예요? 고아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아로 살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고아로 다 살고 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소리가 아니고 고아로 살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꼭 같은 분, 성령님의 오심이 이미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에 한 번 예수님 오시는 걸로 그래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모 노릇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든든히 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다고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낫다고. 그래야지 성령께서 오신다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심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므로 이 시간이 저들의 믿음이 한 차례 성숙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일어날 때 이때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이해를 하면 근심할 때가 아니고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산 믿음은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누리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인도와 위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급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카드를 40장을 사서 안에 내용은 안 보고 그냥 봉투에 주소하고 이름만 적고 그냥 발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드 안쪽에 읽어보지도 않고 보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 하면 성탄을 맞이하여 작은 선물을 이 카드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사람들이 또 받아보고 선물 없는데 본의 아니게 인사하려고 보낸 카드가 오히려 사람들을 놀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가치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이 성령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성령님을 요청하십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우리와 현존하시는 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꼭 같으신 성령님을 두고 자꾸 인간에게 목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난 그 돈 많은 부자 중에 최고 부자 한 분이 어떤 할아버지신데 서울에 있을 때요.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예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영감이 부자지. 그냥 자기는 자기 영감님이 매주 주는 용돈 가지고 산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주 4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목사 할 때 제가 한 달 사례를 저 딴에 좀 많이 받는 부목사였는데 132만 원 받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 주에 400만 원 용돈.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는 분인데, 주일날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 할아버지가 교회 안 오셨죠?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쉬쉬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하도 비밀로 해서 알아보니까, 아니, 왜 그 부자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까? 병명이 놀랍게도 영양실조.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냥 영양실조로 병원 입원하니까 자기 아들 누워삽니다. 자기 아들 아는 친구한테 가서 입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버님 이게 뭐냐고. 아버님 같은 분이 왜 영양실조냐고. 이부 쏘신 분인데 물론 하도 아껴 먹는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두고 제가 실제 경험한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부자가 영양실조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도 근심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목맬수록 인간을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삶에는 그래서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우둔함이, 패역함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특별히 시가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만 보이십니까? 근심거리만 눈에 들어오신다고요? 믿을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려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비법입니다. 근심할 일로 근심하면 근심이 줄지 않습니다. 근심이 더 생겨요. 곱절로 돼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작은 근심이 시작할 때는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근심에게 우리가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근심해서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근심을 작정하고 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심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도 끙끙대는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믿고 구하십시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기도도 내 식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식대로 하십시다. 기도를 성경에서 배우십시다. 성경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절대 비책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든 근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